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전도의 내용과 방법을 보았으니까 비슷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한 비난과 이런 것들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도 다 믿음으로 또 중심을 다해서 한다고 한 건데 이런 결과를 가져왔죠. 조금 좀 상황을 인식을 달리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주님이 행하신 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그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번에 이제 IM 선교회 같은 경우도 잘은 모르겠지만은 영상이 또 악의적으로 편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영상이 과히 틀리지 않다라고 인정이 되는 게 알고 있고 이미 우리 교단에서도 많이 써먹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돈벌이는요, 아이들 교육을 들고 나오면은 돈벌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그 선교회만의 모습이 실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다단계 안 하는 교회 있는가요? 사업 안 하는 교회 있는가요? 없죠. 거의 다 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 사업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에서 동전을 교환하고 비둘기를 팔고 염소와 양을 파는 그 행위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전도 현장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돈이 있어야 선교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사회복지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손을 안 대는 게 없어요. 성도가 그걸 하는 것하고 교회가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것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먹는 역보다는 실은 그게 우리의 근본으로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이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왜 이 코로나를 이렇게 행하셨는가를 생각을 안 합니까? 물 하나 마셔도 그냥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국가가 병 걸리지 말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나 하나 병 걸리면 세계를 병 걸리게 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무시한 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을 이해해서. 그럼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볼 때는요, 이 모든 원인은 하나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은 천국이 아니었어요. 부활이 아니었어요. 재림이 아니었어요. 내 문제 해결이었고 내 필요를 채우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상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앞으로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못 봤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히브리서 11장은 몇 장을 봐야 돼요?
반드시 12장을 봐야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12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뭐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인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들은 뭘 바랬습니까? 모세가 이 땅에 와 있는 걸 바랬어요? 아니잖아요. 뭘 바랬어요? 천국을 바랬잖아요. 그래서 뭐였어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도 믿음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문제 해결 여기에다 우리가 두는 거예요.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교회의 잘못이에요. 거둘 걸 거뒀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걸 내셨어요? 이제 하나님 이 교회를 싫어하시는 거죠. 첫사랑을 잃었다. 어디서 이런 일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이랬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문제로 봐야지 저 교회가 그래, 저 사람들이 그래 이러면 또 틀려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리워져 밟을 것이라. 우리가 뭘 잃었다고요? 맛을 잃었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봤거든요. 딱 그 모습이었어요. 규모 없어요. 책임감 없어요.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일단은 전부 다 이제 제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였어요. 제가 아는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본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모든 서신서와 사복음서는 뭘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하는 거죠. 그게 성교의 내용이고 실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아주 한 부분을 볼 거예요. 무엇을 바탕으로 하뇨? 그것을 삶을 바탕으로 한 그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그 삶을 빼버리고 이것만 본다. 잘못된 거예요. 꼭 삶을 바탕으로 한 걸 갖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선교의 내용입니다. 선교의 내용이라 해봤자 다를 것 없어요. 뭐다고 같아요? 전도의 내용하고 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을 1절부터 몇 절까지 23절까지인가요? 이걸 다 봐야 돼요. 26절까지네요. 26절까지. 자, 여기 보면 이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얘기를 하죠. 누가니까 누가복음을 말하죠. 여기에서 뭘 말합니까? 이제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누가복음에서 찾은 게 잉태와 그리고 태어나고 자라고 모든 걸 다 기록을 했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은 그 이전부터 기록이 됐었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뭘 명했습니까? 마지막 메시지 가서 뭐해라? 전도해라. 무슨 전도해라? 제자 삼아라. 요 얘기를 하셨죠.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그 앞에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보였어요? 부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거든요. 다시 오면은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게 그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완성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교의 바탕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결론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활에. 따라서 우리가 이 소망을 놓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우리가 전하는 모든 전도와 선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방향의 것, 새로운 것이 돼요. 그런데 하늘에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완전해요? 부족해요? 완전해요. 그래서 더하면은 벌을 받을 것이고 제하여도 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가 거기서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더하는 사람들이 많죠. 신천지 더하죠. 그렇죠? 뭐 JMS 정명석이라 그것도 더하죠. 지가 쓴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받는데요.
하나님이 모자라서요? 안 그렇거든요. 통일교 거기도 더했죠. 예수가 메시아성이 게 부족하니까 내가 대신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저와 여러분들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 다 거기서만 거기까지만,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면 넘어가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네 번째는 이제 이 일을 이룰 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성령을 얘기를 하죠. 성령을 약속하죠. 그게 몇 절까지예요? 그게 8절까지예요. 성령. 자, 그런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신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8절까지 다시 올 거라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11절까지죠. 그렇죠. 요 얘기를 듣고 뭐 합니까? 이제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몇 명이요? 120명이 온전히 마음을 아파해 뭐하더라?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가 돼서 마음을 모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모르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15절부터는 무슨 일 얘기를 합니까? 이제 우리가 뭘 뽑아야 돼요? 유다가 죽었으니까 사도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해요. 21절에서 22절 사도가 할 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의 공생애를 다 보고 함께 했던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띠아가 선택이 되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래. 그래. 무슨 내용으로 얘기합니까? 믿음의 결론이 이거라고 그랬죠. 뭘 증거할 사람이라 사도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성경의 내용이 뭐라는 거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초대교회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부활의 소망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선교의 시작이 뭐가 됩니까? 내용이 뭐가 되고, 선교의 시작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산회를 가는데요. 어제 뭐 백운산 갔다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러는데요. 회개하세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만큼 자기 몸 관리 안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관리를 안 해서 그래. 저는 어제 갔다 와서요. 낮잠도 안 잤어요. 그럼 바로 현장 갔어요. 현장 가서 쫓겨났지. 꼭 민원들하고 단속 나오면 내가 있어. 아니 주말에 나오면 꽉꽉 차 있잖아요. 그때 나와야지.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나가면 꽉 차 있다니까는. 이런 데 나와야 되는데 그 몇 명 그 대여섯 명 놀고 있는데 그 시간에 꼭 나와가지고 곤란하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체육과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거를 내주라. 확실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운동장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냐? 전파된 거 있냐? 그걸 가지고 오라니. 여기를 막으면 전부 다 술집 간다. 여기 맞으면 전부 다 PC방 간다. 그게 더 위험하지 않냐? 일을 하려면 좀 주체성 있게. 아니 공문이 내려와서요. 네가 기계냐?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하고. 앞으로도요. 그 공문 그냥 기계로 바꿔야 돼요. 빡빡빡빡빡 경문이 내려왔습니다. 행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낫지. 훨씬. 아니 방역 정책을 세우면은 우리 1년 됐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전파되는지 다 있잖아요. 그럼 어디를 막고 어디를 열어야 되는지 그건 정해진 거 아닌가? 막을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거나 운동 이후에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이런 것을 지침으로 내려주고 단속을 해야 돼요. 실질적인 일은 안 하고 맨당. 그냥 그 얘기는 이제 뭐 남은 얘기고. 그냥 그러고 하는데요. 공을 차는데 공이 너무 잘 나가, 너무 세게 나가. 왜 이러지? 오늘 날씨가 추워서 이러나?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가야산 올라가는데 깨갱이로 올라가. 깨금박질로. 그러면서 이거 한 달에 한 번씩은 백운산을 가야 되겠다. 이게 이렇게 힘이 붙어가지고 진짜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아.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저는 뭘 안 바꿨느냐? 규모를 지키고 있어요. 밤과 낮을 안 바꿔. 밤 되면 자야지. 밤 되면 안 자. 그러니 낮에
자고 그럼 또 밤 되면 안 자. 그러니 이제 학교를 가면 어찌 될 것인가. 뭐 그건 볼 것도 없어. 맨날 밑에서 허덕거리며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응답이요. 미안하지만 차지할 그릇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얘기 10시 넘으면은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9시 넘어도 거짓말이다. 반은 그 전에 끝내라. 하여튼 그러는데 이 1장을 보니까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증인이요. 그렇죠. 그걸 가진 자들이 뭐였어요? 이제 사도행전 오늘 13장에 보니까 1절부터 이제 조금 끝까지 보면은 52절까지 선교의 장이 시작이니까 이제 전부 다 한번 해봤어요. 얼마 안 돼요, 양은.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1절에 3절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죠.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방법론에 또 다시 나오겠죠. 누가 시키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갔더니는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가요? 총독이 돌아오죠. 믿음에서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은 제가 볼 때는요, 한계가 많은 믿음이에요. 한계가 많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아시아로 들어간 거죠. 아시아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아시아로 들어가는 길목이죠. 13장 13절. 누가요? 마가 요한 돌아갔어요. 자,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단순한 문제가 아니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아서 한 팀을 이뤄서 갔는데 힘들어 그러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15장에 다시 가자고 그럴 때 절대 안 된다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바나바 바울이 싸우게 되는 이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러 갔잖아요. 쉽게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완전히 버림받았냐? 아니죠. 그래도 마가서를 썼잖아요. 그렇지, 마가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오늘과 내일을 다 장담하지만 그 일 하나로만 판단을 해요. 제가 항상 하는 게 그래요. 부분의 전체화 정말 위험한 것이다. 부분의 전체화라는 것은 하나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돼요. 오늘 보고 미래까지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오늘 일은 오늘로만 보고 내일 일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돌아가 버리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나갑니다. 나가서 뭐 합니까? 이제 네 번째, 가는 곳마다 핍박이 따라다니죠. 고난을 핍박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뭐가 증거됩니까? 이제 예수의 부활이 증거가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31절까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받든 마든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31절 한번 볼까요? 13년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에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무슨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이걸 증거를 하죠. 자, 이걸 증거한 다음에 누구 증거합니까? 이제 다섯 번째, 나도 그리고 우리도, 바나바와 바울도 뭐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32절에서 39절까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뭘 당부합니까? 구약에 일렀는데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믿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 불신앙에 대한 경계를 하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렇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 빠지지 않게끔 주의하라. 41절을 볼까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워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불신앙할 것도 다 알고 염려해서 거기까지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는 게 있어요. 핍박이 왔어요. 그런데 핍박이 있는 곳에도 뭔 열매였어요? 예, 열매는 맺었어요.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핍박 때문에 그들이 뭐죠? 발에 먼지를 털고 가죠. 마태복음 14장에서 얘기 나왔죠. 너희를 거절하거든 그 발에 먼지를 뭐해라? 털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실제로 털고 갔어요. 자, 선교의 내용에 대한 것을 보는데요. 결국 시작이 됐는데 뭘 지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도 부활의 증이고 그 사람들도 부활의 증인이라는 얘기를 하죠. 자, 선교니까 이제 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도행 25장으로 갈게요. 25장이 이제 아그리빠에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죠. 18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25장 한번 봐볼까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살았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가 주제가 됐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26절 그럼 나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을 당신들은 믿지 못한 일로 여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절까지 얘기를 하죠. 예수를 만났다라는 걸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17절부터 22절까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3절까지 또다시 구약을 들어서 뭘 얘기를 하죠?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죠. 변호를 자기들이 이제 이 자기를 변론하고 이 복음을 변론하는 일을 하는데 역시 뭘 얘기해요? 부활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내용도 뭐예요? 전도의 내용과 동일해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전도와 선교는 실은 뭐 양태가 같죠. 거리가 다르다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선교의 내용도 뭐였다고? 부활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뭐가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저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해야 돼요. 오늘 또 이제 나사로가 같이 갔어요. 둘이만 가니까 둘이 얘기하다 올라가니까 어찌 빨리 가버렸는지 경환이가 이제까지 다닐 때 앞에서 달랑달랑 다니고 막 왔다가 내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은 안 보여. 한참을 기다려도 안 보여. 부르면 저 아래서 예 하고 대답해. 기다릴게 얼른 와. 그랬는데 계속 올라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모들이 모이면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얘기를. 그러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로 교회를 탄압을 한다. 그러고 이것은 음모론들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한 거예요. 처음부터 쭉 다시 설명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이거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도 이거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관심이 없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안 모인다. 뭐가 안 돼요? 부흥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많이 못하게 돼 있다. 문제 해결에 대해서, 위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 있는. 그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까지 오게 됐다. 교회가 복음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 일단 안 모이면 뭐가 안 돼요? 안 모이면 헌금이 안 나와. 쉽게 말해서 소위 불신자들 말로 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실은 안 모이면 그 헌금이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안 오신 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안 드리고 있을까요? 안 드려요. 그게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목사님들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모두가 가져요. 그렇게도 알기도 하고. 집에서 예배 안 드리고요, 내 맛대로 해요. 네. 지금 이 시간이 뭘 가리는 시간이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를 들어서 예배를 빠지게 하는 거죠. 가리는 거예요. 지금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거 하나에도 뭐예요? 믿음 못 지켜버린다니까요. 근데 앞으로 환란이 오면 믿음 지키겠어요? 그때는 더 피할 게 더 많아요. 이유가 더 많아지고. 그런데 결국은 문제가 뭡니까? 이 소망이 없는 거죠. 이 소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장사가 들어오니까 애들 뭐 그렇게 하면은 막 영어로 하면은 막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안 하면 우리 아이면 처지는 것 같고. 그래도 가격은 저렴하대. 한 달에 96만 원인가 그랬으니까 저렴한 거예요. 진짜 저렴한 거예요. 오늘날 치고는. 20년 전에도 필리핀도 15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20년 전에도. 이게 정말 수지 맞는 장사예요. 수지가 맞아도 보통 맞는 장사가 아니게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무엇이 없어서요? 이게 없어서. 저는 이게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 자신부터 항상 뭐였느냐, 그래 우리는 이미 응답 다 받은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느냐, 전도밖에 할 일이 없지 않냐, 그 중심으로 일을 하느냐. 안 그러면은 전도는 하나의 어떤 명목이고 진짜 바라는 거 저 속에 또 따로 있느냐, 그건 나도 알고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의 내용은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사도행전 13장 2절이죠.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누구 명령입니까?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누구의 일이죠? 성령의 일. 권능의 성령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 버릴까요?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죠?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어요. 분명히 안수는 사람들이 했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9절을 볼까요? 9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뭐에 충만했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제 마술사 엘루마가 눈이 멀게 돼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널리 구하게 되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서 보았는데 마가가 돌아섰으니까 바울이 열받을 만하지요. 그죠? 그냥 단순히 열받은 게 아니에요. 참 열받을 만했어요. 자, 그러면 16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장이죠. 자, 6절에서 10절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게 하죠. 그렇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막았습니다. 그러고 어디로 부릅니까? 그러고 부른 곳이 이제 마게도냐로 부르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마게도냐를 향해서 갑니다. 갔는데 1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루디아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나게 한 사람. 18절에 누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그가 온전케 됐죠. 그렇죠? 자, 31절에 보니까 누가 봅니까? 32절까지 간수장이 나옵니다. 그 온 가족과 주변의 모든 사람께 다 포함돼서 빌립보 교회입니다. 다 누가 했어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방법이 전도가 똑같아.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다 성령이 하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더 나가 볼까요? 이제 20장으로 가 봅시다. 에베소 성도들을 장로들을 부르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기 전,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령에 매여 길을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 군데를 보면은 성령이 각 성에서 말하여 이르되 바울에게 있을 환난과 공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성령에 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여기서부터는 이거예요.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환경이 어렵다고 때로는 쉽게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침노하는 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물으시죠. 진짜 갈래? 그게 뭐 21장이죠. 이제 진짜로 갈래? 그렇게 묻는 거죠. 계속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그 일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28장이죠. 사도행전 30절에서 31절. 막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셋집. 아무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빌레모서 이 네 개의 서신이 써지죠. 네 개의.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셋집에 몇 년 동안요? 2년을 있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3절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주의로 작정된 자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그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는데 여기에서 참고할 게 바울은 뭐가 갖춰져 있습니까? 바울은요 히브리어를 할 수 있어요. 헬라어를 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 헬라어가 로마의 공식 언어이기 때문에 전역을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유대인들 히브리어 통하잖아요. 다 헬라 문화잖아요. 이게 준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기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과 방법을 보았는데 이게 어디 안의 일입니까? 이 모든 게 다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살리는 법이에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심판의 법이에요. 네. 이 법도 누구 법이요? 귀신의 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법으로 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 성교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전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어디를 봅니까? 이제 구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구약의 언약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었죠. 그렇죠?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의 표가 되어져 있었고, 그것이 예루살렘으로의 표가 되어져 있었고, 그것이 제사장으로의 표가 되어져 있었고, 그것이 번제로의 표가 되어져 있었고, 소제로 화목제의 표가 되어져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띄고 있었죠. 자, 이 구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여자의 후손으로 대표가 돼요. 자, 그럼 이게 신약으로 올까요? 신약과 말씀은 솔직히 구분하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신약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으로 잡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뭐가 됩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3절까지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죠.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죠. 그리고 장사됐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무슨 조건이 이루어집니까? 이 조건이 이루어지죠. 무슨 조건이요? 말세의 조건.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시대예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는 그런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말세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무엇으로 지금 우리 택함 받은 거예요? 일꾼으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세에 이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충성된 자가 될 것인지 안 그러면은 게으른 자가 될 것인지 그건 저와 여러분의 뭐에 달렸어요? 이제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자가 될 것인지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네 번째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주의 영원의 시간이 남았죠. 이건 뭘 말합니까?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하죠. 재림의 날을 말하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오시는 그 순간에 왜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재림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게 거짓이냐면요, 무덤에서 부활한 자가 아직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요, 부활하는 그 순간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뭐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왜 성령이 7 눈으로 표현되고 7 영으로 표현됩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어디에나 표만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에 모두가 다 뭘 볼 거라는 거죠?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냐,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냐.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첫 번째 증거, 우리 가족 안 믿는데 아무런 애통함이 없어요. 내 부모 안 믿는데 전도할 생각 안 해요. 애도 안 써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와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와서 가장 안타까웠던 거, 우리 아버지 지옥 갔네. 너무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내 친구 양현식이, 이놈 새끼, 이동건이, 이놈 새끼, 한 번도 나한테 복음을 말 안 했어. 그래도 연식이는 설명이라도 했지. 동건이 이 새끼는 아짜도 안 소리 안 꺼냈어. 세계사 선생님, 예수의 예자에 그림자도 안 비춰줬어. 도고 선생님, 성금주 선생님, 예수 예자에 그림자도 안 비춰주셨어.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느냐? 나는 그런 성도 안 될란다. 나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한 게 딱 한 가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를 만나는 단 한 사람도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 복음 못 듣는 사람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모두가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저는요, 이것 때문에 그때 했던 결단이 그렇고 소원이 그렇고 지금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싸울 이유가, 힘쓸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감사하죠. 요즘은 이제 이 사로 둘이 대화를 하는데 재밌어요. 깨끗해요. 나이는 먹었는데 참 사람이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대화가 잘 돼요. 그래서 전혀 그런 대화를 못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백운산 갔거나 목사님 뭐 전초 그러더라고, 제하 조초 그러더라고. 가자. 왜 그렇습니까? 만나서 계속 이제 할 얘기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동기는 실은 옛날에 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가 믿고 그 대화의 내용을 듣고 따라서 하나님 움직이게 하시면 되는 거죠. 부활.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애들 또 하도 전화가 와요. 오늘 5통인가 와서 야, 어제 쫓겨났는데 오늘 또 나가면 그 사람이 그 얼굴 좀 말이 되냐 그게. 그래도 와야 되는데 왜 가야 되는데, 제가 내일 친구들이 약속이 있어요. 그건 네 사정이잖아. 나는 내일은 나갈 거니까 네 오늘은 알아서 해라. 저는 갔거든요. 오기한테 장문석이, 목사님 오실 거죠? 금방 시간 일 끝나고 본가 갈 테니 네 가서 좀 먼저 하고 있어. 예. 그러고 나나 전화도 안 받아. 내일 보면 죽었어 이제. 네. 진짜 이게 반질반질 미꾸라지 같거든요. 그러는데 나중에는 결국 해요.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여기로 보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영원의 시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 부활의 때 모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상급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모든 눈에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길 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 길 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렵다? 교회에서도 어렵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영원한 뭐가 있습니까? 천국 잔치가 있겠죠. 이제. 요즘은 먹는 게 살짝 겁나기 시작했어요. 살이 전혀 안 찔 줄 알았는데 저도 살이 찌대요. 이건 놀라워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아침에 이제 누룽지 주면 시위를 해요. 안 먹어. 전에는 누룽지 제일 좋았어. 지금 밥 먹어서 오늘 아침에 한 그릇 밥 먹었어요. 한 그릇 퍼줄 때 말은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떡해. 그러고 가볍게 먹고 속으로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럽니까? 천국 가면 그런 고민 안 해도 돼. 예, 그런 고민 안 해도 돼. 예. 하나님의 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시작과 마침, 죄와 사망의 법의 시작과 마침.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렇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성교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담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참 해야 돼. 오늘 이제 저 큰아버지가 허리가 3개가 부러졌대. 박경환이 여기 시영에 살잖아요. 경환아 가서 큰아빠에서 기도해줘라. 예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참 경환이가 그럴 수 있으면 아름다울 텐데 그 믿음에 설 때까지 어떻게 도울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다. 근데 어떻게 뒤로 넘어졌는데 허리가 부러질까? 술 먹고 뒤로 넘어졌대. 내가 볼 땐 넘어진 게 아니야. 비척거리다가 뒤로 찍었어. 안 그러면 사고가 났든지. 근데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이니까 아마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넘어진 걸로 아마 제가 볼 때는 만든 것 같아. 턱 하면 퉁이지. 그거 누가 모르겠어. 그게 누구예요? 이번에 뭐 그 차관, 법무부 차관인가요? 그것도 그런 사건이 처리된 건데 어쨌든 뭐 난 모를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믿음의 일꾼들을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내용과 방법을 보이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전도와 선교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증인임을 알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에 서며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되 세상을 차지할 만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이 일에 드려지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